야고보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동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적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업체라면 의견을 나누고 또 회의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고 할 때 다 말로 하죠. 이해하기도 하고 말을 듣고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알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하고 또 그 말로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말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많은 부분이 언어는 소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 아주 필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언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들이 이미 발견된 그런 지식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지식들을 발견해서 또 후대에 전해주고 선조들의 지혜를 알기도 하는 기능도 있죠.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또 언어를 글로 남겨가지고 또 전해주죠. 근데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고유 기능을 하나님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타락을 했어요. 제일 먼저 타락한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언어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범죄를 하니까 오히려 혼잡해 했을 뿐이지 절대로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왜 언어를 주시고 타락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대로 놔두고 계실까? 사람이 언어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람도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 주어진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지금도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이제 오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언어를 주시고 지금도 이 언어의 한 방법으로 이제 글을 주잖아요. 글을 읽으면 언어가 되죠. 말이 되죠. 이제 구문체, 어문체 다르지만 단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아니고 죄와 불의를 이렇게 이루고 그런 불의의 세계를 이루는 언어들로 더 타락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타락하는가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 말 그대로 지옥불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게. 우리들 언어가 완전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 언어가 실수가 없는 자다,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완전히 성숙해서 사랑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언어는 다 타락해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장 26절에, 오늘 본문이 아니고, 거기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까? 그런 것까지 전부 살피며 살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그 경건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는 그것은 헛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언어 생활을 주의하고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재갈은 말을 부리기 위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쇠토막이에요. 그걸 마함이라고 그럽니다. 마함.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 이 마음을 통해서 재갈 물린 이걸 통해서 이제 마부가 그 굴레 씌운 그 줄을 잡아다니면 말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누가 내 혀를 붙잡고 사용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혀도 재갈 물리지 않은 거예요. 그 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 자기 몸을 속이고 그 다음에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있으면 혀가 재갈 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인가는 자기를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장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것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먼저 선생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선생들입니다. 들. 조사들입니다. 디다스 칼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일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주도적인 집단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교사는 개교회에 속하는 구약 성경의 해석자였습니다. 당신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밖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해석해 줘야 되고, 그들은 또 사도나 선지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또 개종을 해요.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맨 기초를 닦아주는 거예요. 맨 기초. 그리고 일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자들이에요. 디다스 칼로이스라고 안 하고 디다스 칼로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라 한 얘기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루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역시 자신도 선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선생된 우리가 그랬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들이 된다는 것은 가르침과 관련된 거죠. 선생들이 받을 더 큰 심판.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지금 배움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선생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수반한 은사로서 선생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잘못 지어지는 것은 기초를 잘못 세우면 집이 잘못 지어져요. 아무리 그 다음에 좋은 걸 써도 집이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다? 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속에 많은 선생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때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 받은 교사가 있어요. 가르침 좀.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안 전해줬다면 저는 올바른 신앙 갖지 못해요. 기초가 헛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쭉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거의 지나가는 말씀처럼 다 들려. 우리 뼈에 사무치도록 깊이 새겨진 말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여러분이 해석해서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이 올바른 기초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기초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빠졌다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사람들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지, 기초가 하는 것이. 그 선생님들이 그걸 잘못해주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묻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끝은 뭐예요? 심판이 재판하는 거니까. 재판의 끝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는 죽음이죠. 죄가 있다는 것은 죽음인 거죠. 자, 가르친 자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다. 더 큰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때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했더라면 그것은 스스로 무엇을 옳게 가르쳤는지 바르게 잘못 가르쳤는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은 그게 옳다고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가르친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 선생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심판할 것이다. 가르치는 뭘 가져야 되냐?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심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생님 될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는 실수가 없어진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만일이란 말 썼어요. 그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실수라는 게 뭐냐면 부주의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실수했다 그러면 사람이 주의를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조리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도 부주의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나와가지고 상처를 줍니다. 그럼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 출처도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돌아와야지 올바른 말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이 해결점이 없는 말들인데,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해결점이 없어. 그래서 늘 뱅뱅 돌아. 올바른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되냐 이거죠.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성령을 주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면서 말이나 행동을 해야만이 실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요. 실수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화하고 나서 피드백한 경험이 있는가요? 어떤 대화를 했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어떤 말을 했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 피드백 해본 경험 있나요? 저는 그거 한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분명하게 이게 나는 이런 의미로 말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은 이런 의미로 들어가지고 잘못 들어가지고 그게 상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혹시 제가 이런 말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말이 아니다 걱정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도 불완전한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능히 온 사람의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온몸도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여러분 말을 했다가 이렇게 아까 마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입에다 채우는 거 보셨죠? 그거에다가 줄을 매는 거예요. 그 줄이 굴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미 재갈은 물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굴레로 조절하겠다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말이 조절되면 몸도 조절되는 거예요. 삶도.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재갈 먹인다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갈리나 고게사이라고 해서 이건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온몸을 제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다루고 바르게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갈이라는 것은 말을 부르게 해서 입에 가로로 불리는 쇠토막이죠. 마음. 그래서 굴레는 뭐냐면 말과 소 같은 데서 고삐를 만들잖아요. 아니면 마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을 얽어매는 줄이에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줄을 말을 타는 사람이나 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를
손에 쥐고 굴레를 손에 쥐므로써 말과 소를 제어하는 힘을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잡아다니면 그게 아프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레를 씌워서 말을 통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힘이 아무리 세도 굴레를 가지고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어하면 통제를 당합니다.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운행합니다. 4절 보십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키는요,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배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향타라고 얘기합니다. 방향타. 배를 운행하는 그 사공의 힘은 지극히 작은 키를 운행하는 데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 키를 가지고 사공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광풍이 몰려와요. 그런 것들이 더 왔을 때 아주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인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요.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말과 재갈, 그렇죠? 그 다음에 배와 키. 이 두 가지죠. 자, 말 등치가 큰데 재갈은 작잖아요. 배도 등치가 큰데 키는 작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어합니다. 근데 혀는 작은데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다 개인에 들어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혀를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판단력이나 이 지식이나 이 머리나 마음을 써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죠. 혀는 작지만 이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혀에 대해서 인생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부지옥불에서 나느냐. 이와 같이 이 말은요 부사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들과 재갈 관계, 배와 키 관계 설명한 것처럼 이거예요. 작은 것이 이렇게 큰 것을 제어하는 것이 이게 되는데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도 큰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혀는 분명히 우리 몸 전체 중에서 합쳐보면 굉장히 작은 거죠.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조정하고 있을까요? 혀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뇌는 정보를 갖다 줍니다. 판단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마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결정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은 성령의 말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기 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16절 20절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제자들 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붙잡히거나 위기를 당해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을 당할 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인도에 끌려가게 되면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말씀을 갖지 못해 잘 몰라.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한테
그때 너희들이 말할 것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너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아버지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위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는 당황하죠. 그럼 말을 못하겠죠. 당황하면 말을 잘 못하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총독들이나 뭐 이런 굉장히 큰 고관들을 만났을 때 중력 들어서 말 못하죠. 그러나 그때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분명한 말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해줘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되죠. 말들을 제약해서 제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우면 되고 배를 조정해서는 키를 사며 사공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혀는 누가 제어하고 있느냐? 만약에 내 혀를 조정하는 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는 분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를 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면 오늘 숙제가 됩니다. 숙제.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언어는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일들을 드러내어 말함.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자랑한다고 하면 꼭 어떻게 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좀 들어서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기억이 나는데 원래 자랑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것이 아주 나쁘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긍정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서로 알아야지 서로 사귈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하고 어떤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누군지 모르는 서로 대화하겠어요? 교제 자체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야 이게. 자신이나 자신에 관련된 것들을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드러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랑이라는 말은 원래는. 근데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뉘앙스가 바뀌어 버립니다. 교만입니다. 혀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난 나보다 나아. 너보다 더 잘해. 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존심 안 꺾기 위해서 자기 좋은 점 막 드러내잖아요. 한 사람이 조금 그런 말 느낌이 딱 들면 이 사람은 더 큰 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서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랑질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 말과 제갈 먹이는 것과 배와 키로 배를 제어하는 것 그걸 말을 했지만 이 작은 지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큰 것을 자랑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크게 돋보이게 만들면서 이것은 올바른 자랑이 아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자랑해요. 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 나온 것 많이 보셨잖아요. 그 불이 막 처음부터 확 붙은 거 아니죠.
처음에는 불씨 하나 떨어지는 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고 커져가면 산 전체를 태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불이 작은 건데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혀는 불. 불은 태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떼가지고 옛날 같은 데는 불을 뗐으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혀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혀의 파괴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작은 건데 많은 생명줄도 삼킬 수가 있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세력이 어떤 것이냐? 불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 불이란 말이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딱 무릎을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불이라는 것은 죄의 총칭입니다. 죄 그러면 다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법이 아닌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으려면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불의에서 씻음 받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불법을 행해서 불의가 되었던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 법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려면 불가능하죠. 사람이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우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 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받고 불의를 통해서 나타난 죄, 불법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불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거기서 해방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율법이 너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지적해주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요구해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불의로 가려면 불법의 사람으로서 죄인 취급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럼 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의 세계라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불법에서 노임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불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불의의 세계란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사악한 세상 조직의 타락하고 반역적인 형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불법을 가지고 불을 행하는 그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타락한 혀에서 나온 겁니다. 죄악이 받침이 된 세상적인 그런 혀가 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세계 속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이런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잘못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인데도 전혀 못 느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하지 않았어. 이러한 혀는 우리 주체중에 오와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혀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은
혀의 역기능입니다. 혀가 가진 말이 더럽히는 거야, 사람을. 그러면 혀는요, 이 혀에서 혀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자, 혀가 더럽혔다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더럽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능력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져야 돼요. 더럽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말. 더럽혀요. 우리 인생을 더럽혀요. 그리고 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의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혀는 불과 같이 사람의 생애를 파괴하는 것은 그 불의 근원은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혀의 힘을 제어한 뒤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오용과 남용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만의 타락이.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사탄은 지옥을 지배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의 역기능, 혀의 역기능. 여러분 말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의식세계를 사단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극악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는 성령으로 말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불과 불의 세계를 이루고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태우는 악한 영의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혀로 말미암아 맺는 마지막의 열매는 파멸이라 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길들여 왔다. 길들였더니 길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걸 다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동물을 길들일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럼 왜 못할까요? 동물은 자기 동족들이기 때문에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말을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게 되면 내 혀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말에 주인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혀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길들인다는 것은요, 사람이나 짐승을 잘 가르쳐서 부리기 좋게 하거나 따르게 만드는 것이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선한 힘을 가지면 조금 가능해요. 아이들 가르쳐 보면 어린아이들은 좀 말을 들어요. 그래도 조금만 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다루는 방법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면. 반대로 포상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말 들어요. 불이익과 이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독재되는 독재의 나라에 가서도 그 국민들이 다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아닙니다. 불이익 당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듣는 거예요, 말을. 진짜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육의 힘이라고 하지만 교육의 힘이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요.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학문을 가르치고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다 지식인들입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나요? 사람을? 안 됩니다. 여러분 7, 80년대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보면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어른의 권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내 이름 그래도 저희들은 순종했습니다. 어른들의 권위가 주어졌어요.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사회가 급작히 변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해 왔습니다. 선생님 말도 우습게 합니다. 장년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선후배 관계, 스승, 제자, 부모나 자녀, 어른에 대한 그런 것들이요.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가 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우월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고전의 하나로 봅니다, 지금. 성경이 엄청나게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으로서 연구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권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른에 대한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을 못 가르쳐요. 잘.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풍습은 이제는 어른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힘이 그리고 돈만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배해요. 돈이야 사람의 힘입니다. 그 밑에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잠언서 16장 1절 31절 같은 데 말씀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백발 보면 늙은이라고 취급하지 그런 것 영화라고 생각해요? 잠언서 10장 16절에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어른이 얘기해도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아이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죠.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들일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제 재미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거 똑같이 성경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빠서 세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나가야 하는 그 일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급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이것을 빼먹고 내가 그냥 세상에 맞춰 적당히 살아가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들어보리라.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들어와요. 그랬을 때 변화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말씀으로 그 혀가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악을 제어하는 대신 생명을 위해서 악을 나타내는 대신에 생명을 나타내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혀의 주인, 말의 주인이 없는 사람은 쉬지 않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입니다. 악의 근원은 인간의 말입니다. 사람이 왜 악해졌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말은 다 악이에요. 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질이 달라요. 그건 뭐 도덕적인 선이죠. 세상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아닙니다. 인간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이 주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타락을 했죠? 그러기에 인간의 말이 태어났으면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서 인간은 상대적인 말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상대적인 말을 가져서서 멸망을 걷는 자가, 멸망의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에게도. 근데 그는 자신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들통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기의 범죄는 고백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말이 그래요. 인간의 말은요, 다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무마시키고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말을 많이 하면 인간의 말을 한 만큼 여러분이 인간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금, 보석 짓는 게 아니에요. 나무나 지팡이나 그런 불로 태우면 태울 것을 지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지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해야 여러분의 집이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에덴성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벗었으면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고 말을 한 것은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상대적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대립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 핑계를 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 그런데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쉬지 않는 악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도 쉬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인간의 말은 생명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사망이고 더러운 것이 죽이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죽음을 가져오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탄이 더 이상 타락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충분해. 죽이는 독이 충분해. 그대로 살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주인을 지금 찾지 못하면, 혀의 주인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가서 죽어서 그대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인간의 말은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서 사탄이 더 이상 안 부어도 돼요.
그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가진 독은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말은 곧 죽이는 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된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이 전부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아직 말을 주시는 주인이 없는 인생은 축복도 저주도 한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을 저를 저주한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길들일 수 없는 혀, 쉬지 않는 악이요 독,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 이것. 우리가 그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주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주를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대격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아버지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쳐가지고 주 아버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이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이신 아버지. 우리 혀의 주인은 누구다?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혀의 주인은 누구다? 주이신 아버지시다. 있습니까? 안 믿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아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래요? 주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주이신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야 확실하게 찬송하고 사람에게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해주고. 성경 말씀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렇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럼 입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을 그렇게 하죠.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말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건 거짓을 말하고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나요?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해도 나한테 해가 안 돼.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독한 말을 해도 나한테 해가 안 돼.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은 그 죽을 말을 해도 아주 악한 말을 해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복도 해주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주인 찾지 않으면 내 혀는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악을 바라는 쉬지 않는 악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혀는 온갖 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막 퍼붓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하고. 응? 그런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입에 입에서 두 가지 언어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이것은 말씀으로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 화가 나면 못 견디고 저주를 해버려요. 진짜 화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들여서 성령이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아직 주인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다 그러죠? 당연한 것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샘과 열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밝히 혀에 오르는 기능을 옳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좀 보시죠. 11절 12절 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물소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어떤 거 가면 산에 가면 샘물이 있어요. 우물물도 있잖아요. 나온 것도 있죠. 산에 올라가면 샘물이 있습니다. 전 거기 많이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꼭 물을 마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맛이 너무 좋아서. 근데 한 번도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사람이 만든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염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에 나온 것들은. 그렇죠? 그러나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어느 때는 쓴물 나왔다. 어느 때는 단물 나왔다. 이런 건 보죠. 근데 사람의 말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건데 사람은 가능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혀를 가졌다면 아직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했을 때 빨리 받아야지. 그거 안 해놓고 이런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몰라. 어느 순간에 믿는 자 같고 어느 순간은 아닌 것 같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하고 불렀죠? 형제들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형제라 불렀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형제로 들어간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기 서는 게 옳지 않다. 마땅한 게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어.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형제에 들어간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열매는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열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종의 조건하면 정도는 있지만 감람나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존재하고 있다면 누구한테만 가능한 얘기냐? 타락한 인간, 그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아닌 것 같아. 두 가지가 다 열려 열매가. 이게 포도나무야, 무화과나무야, 감람나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입은 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죠. 하나님 형상 나오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 자,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거예요. 속성을 좀 가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가진 믿음을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과 마음의 자리, 마음과 그 자리를 찾지 못한 자리에 서서 악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열매 맺어요? 무화과나무에서 정말 감람나무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속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단정해 주었습니다. 11절에는 쓴물이 나오고 12절에는 짠물이 나옵니다. 11절의 쓴물은 쓰거나 맛이 없는 샘물을 가리킵니다. 피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짠물은 단물을 낼 수 없는 소금샘을 가리킵니다. 단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단물은 달콤한 맛을 내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의 말밖에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말이 죽습니다. 근데 인간의 말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놔두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그걸 그냥 놔둬.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그 속성을? 누구 좋으라고 놔두십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언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죄는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만 다시 태어납니다. 죄의 속성이 죽어버리는 거죠. 무덤에 장사되면.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다시 산 자가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때부터 인간의 말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래일도, 소망도, 비전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지 않으면, 그 전에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였습니다.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서 우리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재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가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관계가 부활되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 들어오시면 우리의 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제어를 받습니다. 재갈을 물려놓고 말이 꼭 그와 같이 우리 말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이 죽고 생명 언어가 부활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죠. 여러분은 어떤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돼서 여러분의 오늘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것 아니면 온전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길입니다. 화를 그렇게 잘 내던 사람도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거의 줄어들어 버리지.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자기를 쫓게 되면 점점 그런 죄악들은 무너지고 생명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박해를 하는 자들에게 저주하거나 재앙을 내리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악, 이거 하지 않습니다. 독을 바르지 않습니다. 불의의 세계에 속한 그 말들이 다 깨어집니다. 생명 언어가 되죠. 여러분 이런 말로 예수 그때 부활처럼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꼭 살아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같이 경험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